우리 사제들이 제의를 입을 때, 또 띠를 할 때, 장대기를 입을 때, 영대를 걸칠 때 하는 각각의 기도문들 있잖아요. 그 기도문들을 보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어떤 덕을, 정결의 덕을 갖게 하소서. 그런데 그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이것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는 그 기도문인 것 같아요. 원조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불사, 불멸의 영웅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말씀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하느님의 천지창조, 태초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고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게끔, 또 지금 성취성사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여하고 또 실천하고 선포하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미사 성제를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그것을 기념하고 또 현존을 느끼는 것, 참여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미사 전에 기도를 부탁한 특별한 분들 있잖아요. 또 어려움을 겪고 또 감사한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저는 그들과 함께 이 태초에 마련하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그 마음, 마치 첫 미사이고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미사를 공헌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 혼자 그 코로나 때 그 혼자 방에 갇혀서 혼자 미사 드리고 했잖아요. 저희 미사 없었을 때. 그때 미사보다도 물론 미사의 어떤 그 뭐 질이나 양이나 이런 물리적인 면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같이 공동체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어떠한 마음가짐, 그리고 어떠한 결실. 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이 나누시게 공감이 되는 게 미사 자체가 코미니언, 친교를 이루는 거잖아요. 친교는 뭐 영적인 친교도 있지만 함께 살고 있는 형제들과 함께 뭘 했을 때 밥도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낫고 운동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하는 게 낫고, 그래서 친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체가 친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충분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바울 목사님 어떤지 마음가짐인가? 네, 저는 마음가짐은 이 미사가 마지막이다 생각하지만 잘 안 돼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거라고 하거든요. 이번 미사가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안 되는 게 이게 진짜 예수님 몸이다 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좀 없어져요. 자꾸 개미 생각하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뭐 한 몇 년, 5년 전부터 미사할 때 막 눈물이 막 났었어요.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대신 눈물이 안 나요. 예수님 죄송해요.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신데 그거를 이제 미사할 때 정말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림을 너무 많이 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사할 때 마음가짐은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계속 되뇌이는 것, 그리고 이 진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고 이분은 나한테 기꺼이 먹혀주고 계신다. 지금 사랑을 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꼭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미사를 하고 내가 먹혀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든든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자주 인식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된다. 결실이요. 그럼 이제 뭐 결실은 제가 뭐 예전 사회 담당할 때나 강의할 때, 수행자한테 할 때 문을 열 때는 이제 저는 반드시 예수님이 떠올라요. 이제 안 그러면 혼나. 왜냐하면 제 강의를 그렇게 수백 번 했는데
눈을 열 때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중점이고, 물을 마실 때 목말라서 이렇게 마시진 않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시게 되잖아요. 왜냐면 그 강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고, 마시려고 노력을 하지만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 생각만 하죠. 마음, 그 불타는 마음, 사랑의 도가니에 있는 그 불타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물을 마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심이 뭐냐고요. 물을 지금 마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문을 열 때마다 딱 하나님 딴 생각 딴짓하다가도 문고리를 만지면 뜨거워지는 거죠. 물을 마실 때도 뜨거워지고. 비싼데. 그러니까 이사의 결실이 밖으로 이렇게 아, 삶으로 생각이 돼서. 삶으로 이어지니까, 미사는 뭐 30분 뭐 1시간밖에 안 걸리지만 그 나머지 23시간은 다 미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잘했어. 네, 우리 보나 수연님. 네. 저 신부님들과 달리 저는 신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신부님이 나오시면 사제가 예수님의 대리인이라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눈을 감지 않고 집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성가도 부르고 또 신부님하고 이렇게 개음으로 주고받고 그런 기도문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대화를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소리를 안 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를 부를 때라든지 그런 개음을 주고받을 때도 소리를 내서 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제가 딴 생각을 하거나 또 혼자 내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미사에 될 수 있으면 좀 집중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죠. 이제. 그리고 저는 결실은 제가 지원기 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 성체를, 그 수녀원 오기 전에도 거의 매일 미사를 했는데 수녀원에는 매일 정말 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체가 내 안에 저금통처럼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어떻게 50대 거룩한 사람하고 다 쌓여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원기 때 우리 자매님들이 성당에 조배하러 가면 가지 않아도 된다고, 내 앞에 앉아있으라고 내가 움직이는 성당이야. 뭐 늦게까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난하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신부님처럼 시간을 성체를 모시고 매일 미사를 하고 하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시간이 정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성체 오신 개수라고 세번 적 있었어요. 정말. 성체, 그러니까 하루에 미사를 여러 대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계산하면 딱 이렇게 하려갔던 뭐 머리가 아파가지고 100 이상 못 세시는 거 아니셨어요? 아니 연도 천연성체 이후에 천연부터 이후로. 네, 언제는 또 미사를 2대씩 하고 어디는 뭐안 한 적은 거의 없으니까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실을 움직이는 성곽이 일단은 되는 거. 미사에 대한 얘기는 저도 이제 사자이기 때문에 저도 좀 나눔을 하자면, 저는 신학생 때와 신부가 되고 나서의 이렇게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학생 때는 솔직히 미사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솔직히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중요한 거 못 느꼈었어요. 근데 선포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충분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성껏, 왜냐면 제가 밥상을 차려야 되고 떠먹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냥 멀뚱멀뚱 이게 관망만 하다가 그냥 바라보기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능동적으로 해야 되니까, 능동적인 미사 전례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죠. 우리가 하다 보면 또 강론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전부터 그날 미사를 밥상을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요즘 계속 생각하는 건데, 물론 저도 미사를 하면서 분심이 들 때가 많아요. 기도뿐만 아니라 미사 때도 분심이 드는데, 근데 위로가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사의 인효성과 사유성이 있어요.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내가 죄를 짓거나 나의 어떤 영혼 상태에 상관없이 성사는 제가 집전을 하게 되면은 그게 유효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에 있는 상태에서 성사를 미사를 집전하다가 신자들한테 영성체를 줘도 전혀 신자들한테 돼지인 신부가 준 성체가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성사의 이제 사유성인데, 그냥
은총이 그대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로 생각한다면 성사에는 내가 어떤 상태가 좋은 은총의 상태가 좋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좀 분심이 막 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느님의 은총은 그대로 신자들한테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거. 그런데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예, 여기서 이렇게 나눔합니다. 그래서 결심이요. 그런데 그런 결심은 뭐냐면 저는 지금 이거 보험을 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체는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매일 영성체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병태성체를 할 때 성체를 영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위로받거든요. 그럼 매일 영했던 사람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성체를 영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병자성사 할 때 죽음의 순간에 신부님이 와가지고 성체를 영해 준 것만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체는 우리가 성체를 영함으로써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이 시작이 된다라는, 지상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사제만 하는 그 미사경문 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주소서, 그리스도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하면서도 이 성체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그게 이제 결실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이제 매일 영원한 성체가 보험을 드는 거죠. 무슨 보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험을 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이제 못 느끼는 거죠. 못 느껴도 이건 이제 인효성인 거고, 사효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의 결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사님께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어떻게 닮으려고 노력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사도직 일선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나 수녀님. 멀리 떨어지게. 네, 저는 사도직에서는 이제 빈번하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주말에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매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 어떤 우리 여기 교육기관이라서 뭐 이렇게 크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친밀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강제적인 뭐 그런 요소들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또 이제 어떤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예쁜 것 같아요. 어떤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있을 때는 또 저는 조카들을 생각을 했어요. 내 조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해줄 건가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제 원래 성향은 좀 잔소리가 심한 편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시어머니였어요. 왜냐면 뭐 학교 나갈 때 이름표를 떼라. 왜 이름표 이제 나갈 때 떼고 가야 되는데 안 떼고 그냥 나가는지 뭐 걸레 같은 것도 책상 위에 널어놓으면 걸레 냄새 나니까 이렇게 여기다 넣지 말고 창틀에 널어라 뭐라 그런 잔소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내가 할 수 있고 또 지키고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하고 있는 거 뭐 쓰레기 정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것들 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예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예쁘다가 점점 이제 아가씨 우리 선생님들 또 뭐 지금 기혼자들도 많긴 한데 그런 선생님들이 그래도 나름 다른 것보다 유치원 선생님들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갈등 상황에 놓이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그런 걸 알면서 유치원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많이 심성도 고운 사람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젊음도 예쁘고 그 마음도 예쁘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해주자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수녀님이 지금 유치원
예.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들을 가르치는 또 교사시다 예. 보니까 만나고 그러니까 사도지간에서 만나는 분들이 좀 어떻게 편견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거기 그런 상황들이 본당에 계실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본당에 있을 때 유치원 선생님들은 이제 모두 다 내 사람이라는 그런 거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저도 책임감이 더 있고 뭐 그래서 지금은 여기 다른 원장님들도 계시고 그 원장님들이 보내주시는 선생님들이라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장 선생님하고 아니 원장님하고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여기 몬테소리에 관계된 거 이외에는 크게 제가 이렇게 뭐 어떤 걸 부탁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제가 많이 잔소리를 하게 되면 유치원에서 원장님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 힘든데 여기까지 와서 잔소리를 듣게 되니까 좀 안 됐겠죠. 그래서 조금 줄이려고는 하는데 다른 잔소리는 없는데 제가 맨날 집에 갈 때 쓰레기 정리 좀 잘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해야죠. 이제 야구사님 이제 말씀하셔야 되는데 야구사님도 사도직이 보면은 그 외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시간도 있고 또 반면에 또 영적인 어떤 시간과 그 세속적인 시간 그런 걸 교차한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질문도 드리고 싶고 어떤 준비할지 모르겠는데 예,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삶이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 있는데 전달할 때 이제 성사나 상무 집행이나 또 강의를 통해서 또 피정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기쁨을 어떻게 전달할까 애쓰고 있어요. 그 전달하는 과정도 물론 힘은 많이 쓰이지만 수고에 비해서 그 행복함이 상당히 큽니다. 이 문제라고 할까 또는 이제 도전적인 부분은 제가 이동할 때 정말 아닌데 하는 모습을 세상에서 만날 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미리 아주 여유롭게 가는데 뭐 상황은 또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있잖아요. 차를 갑자기 1차선 도로에서 차를 세워요. 앞차가 차를 세우고 갑자기 비상등을 켜고 그래서 무슨 상황이 있나 이렇게 기다리면 거기서 사람들 내려줘요. 주정차 불가 구역에서 사람들 내려주기 위해서 차를 그냥 뒤에 차를 다 기다리는데 서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표시 없이 비상깜빡이 켰으나 저 앞에 한 몇십 미터 이동하면 들어가서 골목에 내려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꼭 내려서 세네 명을 쭉 내려주는 거나 주변에 대한 배려가 없는 부분이나 또 제가 신시로신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담벼락에 쓰레기 던지는 분 있잖아요. 수도 담벼락에 드시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닭뼈나 뭐 족발뼈 그런 거 닭볶음면 뭘 먹었는지 이제 확인되는 시간 딱 보면 살이 하나도 잘 발라먹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고 그럴까? 주변의 배려나 이기심을 똘똘 뭉치는 모습들 이런 세상의 모습을 만날 때 화가 막 올라오거든요. 물론 화가 올라오는 시간은 아주 짧지만 그럴 때 예수 성심, 그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계속 함정하고 신경을 하는 사람들 투성이었잖아요.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고 그 행동 옆에서 딱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면 그게 그 하느님 법에 맞는 거야 라고 신경하는 사람들 투성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대했을지를 그때마다 생각을 해봐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려움들 주변에 저는 그 사람들이 저를 목적으로 하고 저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직접 괴롭히지 않는데 제가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이 뿐인데 예수님은 그걸 목적으로 항상 당하셨으니까 그때 예수님 마음은 저들도 하느님 백성으로서 마음과 함께 어떻게 그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고
저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변화시킬까. 그래서 고민하셨던 게 예수님 마음을 닮으려고 중간중간 이동하는 과정이나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참 도전적이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된다 하잖아요. 뭐 강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는 사랑이 없더라고요. 사랑이 없더라고요. 이 사랑이 내리 사랑, 제 사랑이더라고요. 선생님이 조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조카가 이제 친조카가 3명이거든요. 너무 예쁜 거야. 예, 너무 예쁜 거야. 조카한테는 한없이 또 어리긴 하니까 한없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카가 예를 들어 아프다 그러면은 이런 마음, 내가 아팠으면 내 자식도 아닌데 하물며 조카한테도 이런데 만약에 내가 낳은 자식이라면 어떡할까, 내가 아프겠다는 얘기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겠구나, 예수님의 성심이고 하느님의 마음이겠구나라는 것을, 사랑이겠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좀 알 수 있게 되고, 저도 이제 강론 강의를 하면서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 마음을 내가 초대를 해야겠구나, 가지고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제 이름으로는 아마 용서가 안 될 것 같고 화나는 일만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수성심 대축일이 6월 7일이기도 하고 한 달 전체가 예수성심 성월이잖아요. 그 안에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무한정의 정말 한없는 사랑이고, 또 하느님의 사랑은 하느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래요. 하느님은 사랑 자체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하느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체험한다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나갈 것이고, 만약에 하느님 사랑을 못 느낀다면, 하느님 체험이 없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 예, 그렇게 명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아주 진솔하게 너무 재밌게 오늘 나눔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죠.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더 깊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얘기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아주 빙산의 일각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더 있으시죠? 더 있지만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수성심 대축일 미사 감사송이 있거든요. 그 감사송을 한번 제가 읽고서 독서수다 영성수다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제 좋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저희를 위하여 몸소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심장이 찔리시어 피와 물을 쏟으시니 거기서 교회의 성사들이 흘러나오고 모든 이가 구세주의 열린 성심께 달려가 끊임없이 구원의 샘물을 길어 올리나이다. 6월 예수 성심 성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한 달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한번 복덩이 여러분들 인사를 하겠습니다. 복덩이 여러분들 안녕.